사도 따라잡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이 있어요? 확실히? 찬양이도 성령이 있나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민구경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확실하세요?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68명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68명.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 순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이 지금 내 주 안에 계신데, 내 안에 들어와 내 주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좀 달라요, 걔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믿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슉 하고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걸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났다.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팍 이러고서 벌떡 일어나죠.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서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누워가지고요, 똥도 함부로 싸고 오줌도 함부로 싸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자기만 봐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비비적 몇 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엄마 뱃속에서 툭 떨어지면은요, 땅바닥에 이러고 있다가 푹 털고 벌떡 일어나요. 엄마를 쭉쭉쭉 따라다니고 누가 와서 잡아먹으려면 막 죽으라고 막 뛰어 도망가고.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막 뭐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너무 쉽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기도해가지고 막 주야 해서 병을 탁탁탁 고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병 고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잖아요. 방언하면 다 성령 충만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방언을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봉사를 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봉사를 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것이 뭔가, 이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남아돈다, 넘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충만하다는 말. 남아돌지 않고 모자란 것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남아돌고 넘친다는 것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황영재 선수 아시죠? 마라톤 42.19km를 뛰어요. 그 황영재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생각지도 않게 1등하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막 인터뷰를 해요. 와, 되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뛰면서 뭐 힘들진 않았냐, 고비가 없었냐 그러니까 뛰면서 저 차에 뛰어들고 싶고 막 그랬대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그 올림픽 스타디움 경기장 그 꼬린 지점이 보이니까 어머 힘이 솟더래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죠. 그래서 그 자기 뒤에 쫓아오는 그 2등으로 쫓아오는 그 선수를 제치려고 막 진짜 막 죽어라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막 뛰었대요. 진짜 죽으라고 뛰었대요. 그래서 결승점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황영재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라고 뭐 한 2km 정도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2등으로 쫓아오는 선수가 바로 쫓아오니까는 1등 한번 해보겠다고 막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마지막 2km를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리고 꼬린 지점에 딱 들어가지고 쫙 뻗었어요? 아니에요. 딱 들어온 다음에 태극기를 들고요, 그 올림픽 스타디움 경기장을 4바퀴나 터뜨렸어요. 막 신나가지고. 그런데 2등으로 들어오고 3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오자마자 픽 쓰러져서 하고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전력을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힘이 남았어요. 힘이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넘친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넘치는 거예요. 황영재 선수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2km를 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2km를 딱 통과해가지고 우승을 하니까 넘치는 거예요. 뭔가가. 카메라가 막 와서 찍어대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에너지가 넘쳤대요. 성령 충만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소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나는 그것을 넘을 수 없는데 하게 하셔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고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길. 세상은 너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벌부덩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정글 같은 곳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보러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손해볼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하게 하셔요? 내 안에 성령이 할 수 있게 넘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땀 흘려 번 그 귀한 돈을 11조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서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힘, 그 능력, 그분이 성령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성령 충만을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슉 들어왔는데, 그 성령이 이제 내 본성과 내 자아와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누르고, 이것 대신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파워, 무슨 어떤 능력,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 찌르면, 나를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양반을 자꾸 설교에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뭘로 충만하신 분?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항상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진짜 어려운 그때 칠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막 애쓰고 혼자 몸부림치다가 막 그렇게 하시니까 돈이 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생각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건들면 돈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하면 항상 돈으로 무슨 얘기든지 돈으로 환산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상도 차리기 전에 가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여기 넣어주세요. 엄마 맛있어. 그러면 맛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럼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세요. 뭐든지 돈으로 그렇게 환산하는 능력이. 우리는
뭐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계산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환산하는 능력이 충만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뭘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합니다. 건들면 욕이 나와. 우리 이 동네에 그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재수생도 많아.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보면요, 항상 밤늦게까지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담배를 피우고 이제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 이 아이들요, 진짜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 신비한 능력이 뭐냐면 욕으로 모든 대화를 다 해. 이야, 그거 기가 막히대요. 욕으로 대화가 돼, 대화가. 밤늦게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 밑에 주차장에서 도런도런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요. 에이씨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런데 다 알아들어. 다 서로. 뭘로 충만한 거야? 욕으로 충만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 60억 명, 70억 명 수많은 인구가 있다고 해도요, 결국은 들여다보면요, 저 사람 뭘로 가득 차 있나? 여러분, 사람 보는 눈, 제가 사람 보는 눈 하나, 안경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오늘부터 그 안경 딱 쓰시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많이 말하나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충만한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충만한지. 결혼 상대 고를 때도 알았죠? 저 사람이 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알았죠? 그러면 뭘로 충만한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찌르면 세상 생각이 나오고, 찌르면 욕 나오고, 찌르면 뭐 돈 얘기 나오기 아니고 하나님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요. 그게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앞에를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처음 들어가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헬라파 과부들, 교회에 이제 과부들이 이제 많이 생겼나 봐요. 전도가 됐나 봐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물질로 도와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좀 더 많이 챙겨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좀 덜 챙겨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본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과부가 된 사람들 말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 고향은 여기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인데 어디 저 외국에 살다가 그리스 이런 지역에 살다가 늙음하게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야, 우리 고향에 늙음하게 고향에 왔다고 무시하냐? 니네들은 여기서 나고 자랐다고 니네들 많이 챙겨주고 텃세 부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마터면 교회가 분열될 뻔하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그 문제를 해결해요. 야, 성도들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공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세워가지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하자.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 뽑힌 7명 중에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이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는요,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외쳤어요.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이 유대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막 혼을 내고 때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막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스데반이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요즘 말로 빡쳤다고 그러나? 황당했을 거예요.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을요 붙잡아다가 공회 그 대제사장 앞에 세워놨어요. 거기서 세워놔가지고 야, 너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겁먹고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거기 서서 탁 그들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오히려 잘된 거예요. 스데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거야. 스데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쫄아가지고 도망칠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놓으셨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주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쫙 꺼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끝내 누구로 이어져요?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난데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제사장들이 발칵 뒤집히고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들은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끝내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돌로 쳐 죽일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돌로 치니까 스데반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살려달라고 비는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아니면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서 그냥 막 화내고 같이 맞짱 떠가지고 돌 들고 막 소리 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얘기예요. 그 안에 스데반 안에 성령이 가득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 안에 원망이 가득했거나 혹은 욕망과 자기 본능이 가득했다면 원망이 오거나 쏟아지거나 본능이 쏟아지거나 그랬을 거예요. 성령이 가득하니까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요. 스데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의 은유죠. 실제로 저 하늘에 예수님이 무슨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뭐예요? 보좌라는 게 뭐예요? 보좌라는 게 통치자의 자리거든요. 세상을 왕이 통치하고 세상을 저들이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보좌를 보여준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데반의 그 죽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이없고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정말 비명행사하는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처럼 보였던 그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산되는 뒷봉자가 돼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위대한 일,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 생각. 언제나서나 하나님 생각. 언제나서나 세상 생각, 언제나서나 돈 생각, 언제나서나 자식 생각, 언제나서나 직장 생각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날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큰 상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 생각. 언제나서나 육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건들면요, 세상적인 게 쏟아져요. 본능이 쏟아지고 욕망이 쏟아지고, 잘못 건드리면요, 아유, 큰일 나요. 잘못 건드리면 한번 화나면요, 세상 것 막 쏟아지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넘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멋지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뭘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서 4장에서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려질까봐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가 공회 앞에 서서 외친 내용이 뭐예요? 설교야. 스데반이 오늘 했던 것처럼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공회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좀 무식한 무식쟁이 어부인 줄 알았더니 그 본래 지식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평범한 인생인 줄 알았다가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스데반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요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붙들렸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느냐. 신앙생활은 절대 자동이 아니에요. 몇 년 생활해보고 몇 년 교회 다녀보고 신앙이 늙었지 늘겠지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늘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늘 붙들면, 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늘 읽으면 내 안에 성경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요. 성경을 내가 붙들고 사는 시간만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도 있지만 믿음 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요.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건들면 세상 욕망이 쏟아져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늘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면, 기도라는 양념을 거기에다 더하면 멋진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요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이없는 죽음 같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망과 욕심을 쏟아내놓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